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 죄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달 스무나흣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즉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3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딱 그만큼 3시간 동안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도 또 죄사함도 구원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내 죄를 알려주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엉뚱한 것만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속에 내 죄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죄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인된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자복했는데 내일 또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자복할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100% 죄인인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위로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미워하는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상담자는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편견 없이 인정해주고 또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위로의 대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로를 위한 위로는 결코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문제에 대해 위로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자기 확신만 강해져서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공감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반드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내 탓을 인정하며 회개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할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축복의 말씀, 선곡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의 회개가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질 자체가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간당한 누이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레위의 후손이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섬기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앞장서서 온 백성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결론은 단에 올라가서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가 외가가 모두 믿음의 연조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본가와 처가 모두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에서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했지만 저는 제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악하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자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숨은 악과 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는 저의 너무나 추한 모습들을 모조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날 기복의 가짜 복음을 팔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저를 이제 오직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진짜 목회자로 다시 불러주시고, 또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저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강단에 올라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저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회개한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의 회개가 간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나의 구원 스토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에 올라서서 자복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인생에 날마다 우리의 간증의 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외치는 그 회개의 간증을 통해서 내 가족과 부모, 형제, 또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써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회개의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나타내는 자복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와 사명의 삶을 살면 주님이 영도 육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거룩이 되어 예배하는 삶, 회개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살아내고 외치며 살아온 시간이 이제 8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저에게 정말 그 전에 살아온 날들보다 더 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곧 망할 것 같은 극심한 분쟁의 사건도 겪었습니다. 또한 젊은 제 아내가 암에 걸리는 청청병력 같은 고난도 만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뇌종양의 고난도 통과했고 또 10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작은아버지와의 명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또 방법이 없는 사건 앞에서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폈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때 할 일은 내가 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목장 가고 큐티하고 내 죄만 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삶도 또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보고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기에 더 꼬이고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힘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열며
말씀의 재산을 내어 쓰고 내주는 영적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 죄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노래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지난날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저희 인생에도 죽고 싶은 고난의 순간이 있었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또 사명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저의 삶에도 오로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또한 나의 죄를 간증으로 노래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날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